한번 같이 하십시다. 새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이 새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태에서 나오시기 전에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날 때부터 우리말로 뼛속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동족들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온갖 비난과 심한 핍박으로 되돌아올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통한 심정으로 동족들 앞에 나아가 메시지를 전가한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왕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째 되는 주전 626년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580년까지 약 40년을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사역자였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위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결혼도 가정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속당하고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 동족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증거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안고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만 일생을 바친 오직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결과적인 재앙이 오게 된 겁니다. 지금의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언약 안에 있는 정글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내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붙잡고 나 중심, 이익 중심으로 살면 그런 영적 상태는 필연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세력 다툼으로 아주 국가적 혼란과 위기가 연속적으로 터지는 때였습니다. 애굽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따라서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서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 붙어야 이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자기 이익에 따라서 똑같은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친애굽파, 어떤 사람은 친아수르파, 어떤 사람은 친바벨론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아무렇한 위기가 일어나도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면 그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유다 왕국은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각각 갈라졌어요. 그런 데다가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왕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제사장, 종교인들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전부 다 영적 상태가
우상숭배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왕에서부터 전부 다 그랬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연히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안엔 다른 것에 자기 생을 걸고 삽니다. 얼마나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녀 봐라. 거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이 예루살렘 땅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었는데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11장에 보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명수 근원이라 그랬어요.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린 죄를 유다 백성이 저질렀습니다. 또 하나의 죄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우물을 파는데,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고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죄를 저질렀다 그랬어요. 아무리 해결해도 답도 되고 이익도 되고 복도 되지 않을 일을 열심으로 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로 우상숭배 속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했는데 여기 와서 수많은 세월을 지나는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제 고집대로 살았다고 한탄하십니다. 유다 나라의 모든 일들이 저지른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로 인하여 닥칠 심판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야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망한단 말이냐, 우리가 포로로 끌려서 70년이 지난단 말이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파라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누구를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니는 좌파, 니는 거구파 그렇게 놓으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합니다. 뭘 해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저건 좌파고 저건 종북이고 저거는 고수 볼뚱이고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 민족의 불행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 누구 파다 정해놓고 갈라지고 싸운 겁니다. 멸망이 예언대로 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끌려가거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오래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건요, 끌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 가서 빨리 독립해서 나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거기 가서 아예 작정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가지고 농사도 지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는 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저건 매국노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한 다음에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소망의 예언으로 마치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감정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위기가 몰아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핍박, 비난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런 결심도 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입을 다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는 불붙는 불과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어디 가면 이번에는 절대 말하지 말고 다 듣기만 해야지, 막 이러고 갔다가 하는 걸 보면 속에 불이 나가지고 막 말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는 오히려 비난, 조소하거든. 늘 그렇게 당해 보십시오. 못 견디지.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입에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불이 돼가지고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태우고 움직일 만큼 말씀에 팍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 영적 상태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상태로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이 되는 영적 승리 상태가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럼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대선지자라 그럽니다. 대선지자들 하는 말은 영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승리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응답이 오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그래서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 재앙이 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를 돌이키라는 것이 메시지들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상태, 서밋 상태를 누리고 사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요,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 오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적 서밋 상태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는 것이 나와요.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영적 서밋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있어요. 그게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내 모든 속해 있는 것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이것이 나의 삶으로 되어 있으면 항상 영적 서밋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배해 놓은 수만 가지 축복을 때를 따라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했어요. 그게 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고쳐 쓰신다. 하나님은 다시 데려오신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 이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당하면 그것만 봅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디냐? 언제 이게 끝나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 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상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깨끗하게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요, 막 힘이 있고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내 육신대로, 내 습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요, 큰 병이 걸리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 내가 이리 살아서 그랬구나.
내가 이리 살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 나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질병이라는 것, 사고라는 걸 통해서 나를 정화시켜요. 고쳐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망했는데도 이렇게 안 돌아서면요, 그건 이제 멸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한 비유예요. 그게 뭐냐면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고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그랬어요. 가니까요, 물매를 가지고 이렇게 토기를 만들다가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걸 깨뜨려 버리고 다시 주물러 가지고 또 다른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은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가지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쓰는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을 비록 심판이고 재앙이지만 그걸 통해서 고쳐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그대로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쳐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요,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데려오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데려와서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고쳐짐을 당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그때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5장을 일부 예배 때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징벌당한 것도 아니고 자연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기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잘 살려고, 내 잘 살려고, 내 쾌락 누리려고 내 이익 따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역사 따라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까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놓고 마지막에 놓는 게 뭐냐면요,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에는 없던, 우리도 모르고 있던 크고 엄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다시 데려와서 다시 세워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종로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랬어요. 31장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으니까 옛 언약이 있겠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옛 언약과 대비되어 가지고 나중에 새 언약, 신약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왜 우리가 옛 언약을 구약,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느냐? 그 어원이 오늘 여기 이겁니다.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요절이에요. 여러분은 뭐 신약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거 뭐 31장 31절 새 언약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이게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늘 살던 대로 살던 사람은 발전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 지나니까 육신은 쇠하여지고 가진 돈은 없어지고 세상은 저 나오고 다른 세상이 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세상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안 죽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새 인생이 열려요. 그거 우리가 새 언약 잡을 때 그리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LA 갔다 왔습니다만은, LA 가서 귀중한 분을 우리가 늘 우리의 스케줄 속에 있는 제자인데 연세가 지금 뭐 70 몇 세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육군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장군으로 예편하고 올 봄에 우리가 갔던 미국의 그 세도나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해요.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아는 미국인들이, 백인들이 하는 행사에 유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우리에 가서 집회하고 왔잖아요. 그게요, 우리가 모든 집회를 계획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모든 걸 해놓고 유목사님 강사로 모신 외국에서는 처음이에요. 그것도 한국인들이 아니고 현지 미국인들이. 그분이 이제 한국 부인하고 사는 딕 스나이더라는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신학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목회자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또 그 인디언들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분들에게 하는데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맹훈련을 시키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자기 고백을 그리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세보다 빨리 소명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받았는데 자기는 지금 73살인가 4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73살 4살이 뭔 신학 해가지고 안수받나, 다 은퇴하는 나이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탁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80 받았는데 나는 모세보다 빨리는 받는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늘 믿어왔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살면은, 생각 없이 살면은 나중에는요, 남의 생각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옛 언약을 청산하고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이 뭐냐?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차이가 나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하여서 돌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 준 언약이지만은,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에 새기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면 영원합니다. 이걸 나중에 말씀해요. 이 새 언약은 32장 40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말씀 받은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었기 때문에 복음 하나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씀 하나 안에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리면 깨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요, 율법적인 것으로 종교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힘드는 거예요. 응답은 안 오니까. 옛 언약은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어떤 사이인가 하는 것을 늘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마음에. 이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첫 언약을 받을 때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종으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 이 관계를 기억시키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믿는 우리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을 비우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큰아들이 효자입니다. 큰아들 같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집 나갔다가 허랑방탕해서 다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는 그 둘째 아들이 진짜 효자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안 떠났지만 마음의 평안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말 어기면 벌 받는 줄 알고 그냥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동생 돌아온 게 기쁘지가 않아요. 늘 경쟁이라. 늘 내 몫을 빼앗아갈 놈이라. 그러니까 불만 불평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인생에 낙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늘 오만 불만에 찌들려가지고 마음에 숨은 분노가 꽉 차가지고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뭐 한국 사람은요, 배가 고프면 견딜 수 있지만 배가 아프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면 못 참아요. 이게 큰아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끌어 안아주면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아들의 근세를 회복시켜주고 신발 자유인 되게 하시고 잔치를 베풀어서 즐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돼야 돼요. 날마다 잔치하는 신앙생활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뭐 이렇게 막 촛불 집회하는데 옛날에는 막 꽃갱이 들고 오고 죽창 들고 오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는 뭐 좀 나아진 거죠. 서로 말이지. 아예 데모도 그리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 폭력 혁명하듯이 하지 마세요. 막 죽기 살기를 하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새로운 언약 속에 있는 거라. 새 언약이 그런 겁니다. 새 언약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나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귈 수 있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당장은 심판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복시키시고 쓰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소망이 집약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는 깨어지기 쉬운 돌이었지만, 돌로 된 언약이었지만 이제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 옛 언약에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옛 언약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제사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것이 새 언약에 성취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지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걸 먹고 이걸 마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소망. 아까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면서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은요, 병든 시대입니다. 병이 걸려도 그냥 병이 아니고 중병이 걸린 시대입니다. 영적 재앙이 쓰나미처럼 온 세상에 밀어 닥칠 것이 눈에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요, 그동안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문화 발전하고 잘 살게 된 것처럼 보이고 세계의 이름이 나고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고 감추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의 문화가 깊고 사상이 깊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보면 참 천박하게 볼 거예요. 뭐 신앙 아니고 복음 아니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우상이나 미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거든. 이성적인 서양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라.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교회에 기독교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나에게 뭘 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치유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병든 세상, 이 병든 시대, 이 중병 걸려서 영적 쓰나미처럼 재앙이 닥쳐올 이 시대에 우리 있는 곳에서 오직 복음 가지고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유해야 됩니다. 개인 치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치유는, 개인 치유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영적 치유해야 됩니다. 영혼 치유해야 돼요. 두 번째가 우리 마음과 생각 치유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육신 치유하고 삶이 치유됩니다. 자,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 육신 건강하고 내 삶이 풍요롭게 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육신 치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 치유가 먼저 되려면 마음 생각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정을 두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목을 걸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육신은 질병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로 생각, 마음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내 영혼을 치유해야 돼요. 그거는 복음만 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개인이 하나님 아닌 다른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의 세계관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이익 중심, 내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남은 다 적이 되고 경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경쟁 상태가 되니까 만나도 기쁨이 없고 반가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썰물처럼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 치유, 영혼 치유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고, 내 마음과 생각,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내 육신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강건하게 인생 승리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교회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요? 말씀으로,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강단을 치유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 치유해야 됩니다. 세계 살리는 선교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리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TV를 보거나 지금 라디오를 듣거나 무슨 책을 보거나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길거리 가는 가수, 어린 가수들이 뭐 버스킹 그 토크쇼를 하잖아요. 그거 하는 말들 들어보세요. 우리가 막 부끄러울 정도로 말해요. 그래서 저는 확인합니다. 나는 교회 목사인데, 교회 목사는 저런 사람들의 말을 내가 설교식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자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말만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범죄자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 세상이 못할 말, 할 수 없는 말,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말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말을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아무것도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이 문제는요, 그동안 성공했던 지식인들, 전문인들, 그동안 돈 가지고 있는 경제인들, 그동안 권력 잡은 정치인들,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 하나 돼가지고 이 모양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라도 복음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 말해야 돼요. 교회가 그것부터 우리를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전부 다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운명처럼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대로 저주재앙 옵니다. 살릴 길에 우리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지교회하고 다락방하고 팀사역해서 그들이 영적 존재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답을 가지고 영적 축복 누리면서 영적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은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찾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는 새 인생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이 80이라도 관계없다니까요. 아니, 하루를 살아도 새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돼요. 그 뻔한 거예요. 세월 지나면 살아온 대로 살아서면 그 다음은 멸망이요, 재앙이요, 저주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새 언약 붙잡고 새 인생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인생관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배자요, 응답자요, 전도자. 이게 복음 인생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로 삽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게 언약 붙잡고 기도해보가는 겁니다. 내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속에서 내 24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있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그게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가까운 목사님끼리 모이면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 알지 못할 때, 목회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러나 얼마나 불행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냐, 세상에.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러면서, 어떤 장로님이 한 말인데, 나는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그 말을 해서요, 이분이 이제 내 나이가 왔는데 10년 전부터 그 말을 했어요. 50대 때부터 복음 알고 누리니까 지금 죽어도 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또 고백해요. 지금 죽어도 호상이라. 그만큼 오늘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새 인생입니다. 지금 여기 젊은이들 보니까 이런 인생의 낙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취직하기 힘들어, 해도 살아가기 힘들어. 그래 보니까 뭐 해? 그래 예배 시간 와서 졸고 앉았어.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새 인생 살아야 돼, 지금 새 인생.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하나님이 그걸 새 언약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 누리기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 새 언약 누릴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가지고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옵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 누리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